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선지자로 오신 건 맞는데 사람이야,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마태복음 16장의 16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최초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했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엄청나게 따르고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 성경 곳곳에 나오죠.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 중에서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 여동생들. 근데 나사로가 그 병 걸렸다는 기별이 와서 고쳐달라고 주님께 그 베다니에 사는 그 나사로 가족들이 기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가고 이틀을 그냥 머무시는 거예요. 바로 가서 고쳐줘도 이제 살까 말까인데 일부러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며칠 더 계시다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로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살리러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라는 제자가 대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시는데 왜 제자 도마는 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냐면요.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정치 세력들이 아주 집결한 곳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은 제자들 입장에서 뭡니까? 넌 죽음을 각오해야 돼. 죽을 수도 있어. 가지 뭐. 주님이 가신다니까. 우리도 가는 거야. 제자들이 그만큼 아주 강렬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초유의 만찬,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거 초유의 만찬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죠.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당장 그 자리에서 겁나가지고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해도 자기 목숨을 걸고 죽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약한 본성.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했을까? 이거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나 저 사람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거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천 번을 되뇌이면서 가르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자라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지만은 하나님은 또 어떤 부분으로 배우냐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매로 때리는 하나님. 그 매로 때린다는 게 뭡니까? 지옥에 보낸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지만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벌하고 가차없이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예요? 공포예요, 공포.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다 나한테 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줄게. 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뭘 얻었습니까? 평안을 얻고 쉼을 얻었어요. 여러분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얻는 사람은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럼 환경이 무슨 근심 걱정 없는 환경인가요? 아니요, 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시니까 이전에 걱정이었던 것이 걱정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얻었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얻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여기서 우러나오는 거죠. 평안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이 없어요. 누가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귀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식사를 했는데, 말하는 중에, 같이 뭘 하는 중에,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어. 누가 그 사람 미워합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누구냐면은, 마귀는 싫어하죠. 평안의 사람을. 그래서 평안의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냐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제자들 상호간에는 그렇게 서로
관계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가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게 그 제자들의 그 당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왕국 이전에 있던 왕국하고 똑같이 주님이 왕으로서 정점에 있고 그 밑으로 그냥 신하들이 이렇게 그 삼각형 모양으로 쫙 있을 테니까 야, 저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건 좀 경쟁이야. 그러니까 제자들 상황원에 협력해야 될 동지로 보는 게 아니고 같은 사역자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보냐면은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와서 주님이 이 지상 왕국을 세우실 텐데 왕이 되시면은 내 아들 큰 놈은 총리, 둘째 아들은 부총리로 세워주세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제자들 간에는 불신과 경쟁이 팽팽했어요. 이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사람이 천박해져요. 왜 천박해집니까?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눈빛부터 변해요. 근데 그 눈빛부터 변한 걸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꼴보기 싫어집니까? 막 교만해가지고 막 눈빛부터 변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은 사람도 어떻게 봐요? 아우, 저 인간 왜 저렇게 해요? 왜 저래? 근데 본인은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높아져가지고 아무도 나한테 좀 틱스를 못하잖아. 막 갑질해도 막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천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밑에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스스로의 상태는 높아지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그 상태가 보기 안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높아지고 싶어? 그럼 한번 너를 낮춰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고 싶으면 너 스스로 낮춰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 좀 높여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높아질 수 있겠나이다. 성령이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너 좀 낮아져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봐. 하나님 너를 높이실 거야.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낮아지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높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랑을 못합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그 사람보다 낮춰야지만 자세가 좀 낮아져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데 자신이 없으면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 낮추면 어떻게 되죠? 아니 저 인간이 나 깔고 오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항상 좀 이렇게 한 발치라도 이렇게 좀 그 사람보다 이만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낮추면은 저 인간 나를 깔고 올 텐데 누가 깔고 옵니까? 원래 자기를 낮추면 좋아하죠. 근데 왜 이걸 못 낮춰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이걸 자격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얼룩져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원리는 뭐예요? 경쟁과 견제예요. 똑같이 그 회사에 1000명이건 2000명이건 우르르 같이 동기로 입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 다음에 상무되고 전무되고 계속 좁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려면 떨고 내야 돼. 나보다 잘해야 돼요.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을 하는 원칙입니다. 제 아들은 그게 맞았어요. 세상 일을 하기에 제자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사역은 뭡니까? 하늘의 사역을 하는 원칙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경쟁과 견제가 아니고. 근데 하늘의 일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 주님이 제자로 세워주셨는데 마치 그냥 세상 일을 수행하듯이 그냥 막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절대로 이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사랑하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왜 새 계명이에요? 레위기 10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왜 새 계명이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과 질적으로 다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질적으로 다르다니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왜 이게 구약의 그 사랑 명령과 실적으로 다르냐면은 34절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지만은 곧 달린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목숨까지 줄 거야.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물론 이 사랑 본받아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순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이 하나님 그런 거는 교과서에나 있는 거고 이 시대에 무슨 순교예요? 말도 안 되죠. 이 시대에 무슨 순교입니까? 물론 이스라엘권에 선교사도 나가서 순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시대에 무슨 순교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 같이 믿는 자들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 그런데 왜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냐? 너희들 사이에서는 약간 손해보는 듯 조금 양보하면서 살아봐.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이 있어요. 교회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그마한 양보가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듯 약간씩 양보하면 돼요. 그럼 다툼이 없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돈 10,000원씩 내? 아니 나는 그럼 한 15,000원 내. 조금 더 얹어서 내보세요. 거기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데 10,000원씩 내면 되는데 아니 나 오늘 돈 없어. 나 5,000원 줄게. 나 안 낼게. 여러분, 약간 손해보는 거 교인들 사이에 양보하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 아가페 사랑 있잖아요.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상대를 향한 배려. 상대가 약간 언짢게 해도 관용으로 좀 받아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죠. 근데 주님은 더 어려운 요구를 하세요. 더 어려운 요구. 뭐가 더 어렵냐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걸 그냥 확 가가지고 멱살 잡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양 골짜기를 내가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참는 건데 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정말 난감해지잖아요. 미움이 일어나면 이거 진짜 불같이 일어나고 이거 여러분 이거 잘 안 꺼지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에이 주님 이 사랑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도덕책에서나 배우고 그런 거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왜 난감하냐면은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사랑을 자꾸 생각합니다. 내 사랑. 내가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극히 작은 범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는. 친구도 미울 때가 있고 가족도 미울 때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한테는 원수지만은 그 인간의 영화 한번 살펴봐. 그 지옥 가게 생겼잖아. 그래도 지옥 가면 쓰겠냐? 그 인간이 그래도 구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그래 뭐 사랑하지 못해도 뭐 기도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뭐 그것도 뭐 매일 기도할 수는 없고 가끔 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생각나면 그때 한 번씩 할게요. 근데 궁금해집니다. 아니 하나님 근데 구태여 그 원수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사람도 많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해야 되는데 구태여 내가 원수까지 왜 그 구원을 위해서 왜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이런 궁금증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첫 번째 오셔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아직 재림 안 하셨지만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없앨 거 없애버리고 치울 거 치워버리고 구원할 자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세계명을 주셨어요. 세계명을 주시고 너 미워하는 인간 너의 원수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봐. 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이 주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왜 중요한데요? 여러분 누군가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신자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뭐 어쩌라고? 걔 교회 나갔다고? 아니 그래 또 얼빠진 인간 하나 생겨가지고 또 교회에 돈 갖다 바치는 어떤 정신 나간 놈 하나 또 생겼구만.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땡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거 매우 필요한 사건입니다. 왜 귀중한 줄 아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딱 둘러 나눠져 있어요.
가인이 자기하고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믿음이 있고 자기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 셋의 후손들은 어떤 후손들이냐면은 어떤 족속들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은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5장까지는 세상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이 딱 되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이게 자꾸 이게 그 셋의 후손들 그 영역에 자꾸 침투를 해요. 자꾸 침투를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침투하고 그 다음에 뭐 군사적으로 침투하고 해가지고 자꾸 위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어떻게 끌어오냐면 믿지 않는 영역으로 자꾸 끌어와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온 세상이 폐괴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고 죄악이 그냥 세상에 관영했다고 차고 넘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족 딱 한 가족 남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와 그 가족은 노아는 강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왜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노아 가족 제비하고 싹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죄악이 넘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셨냐? 그대로 두면 노아 가족은 믿지 않는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믿는 가족 한 가족이 남았는데 그 한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야, 한 영혼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한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 세상 그냥 내버려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건데 나를 아는데 아무도 없고 내 건데 다 나를 욕하고 내 건데 다 나한테 등 돌리고 내 건데 다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지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가족이 남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아의 가족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는 한 가족을 지키시기 위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정도로 구원받은 한 영혼은 주님 앞에 엄청나게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나 스스로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나 자존감이 얼마나 나일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줄 아니? 근데 왜 너는 네가 좀 밉다고 해가지고 그 영혼 미워도 그 영혼 구원해서 기도해주면 좋잖아. 근데 왜 그거 못 잡아가지고 그냥 걸어가다 자빠져가지고 뼈다가로 분질러져 버리려 해가지고 왜 이렇게 저주하는 거야? 너 기도해준다고 해서 돈 나가냐? 기도해준다고 해서 이 집 망하냐?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줘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뭐 보면은 무슨 막 그냥 피켓 들고 막 그냥 뭐 정도지 나누고 꼭 그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제자로서 기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운 인간에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싫죠.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저러고 미워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꼴 보기 싫지만은
와, 그 인간들이 나중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요. 매일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합니다. 감정이 제어가 됩니까? 제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영상을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주시는데 여러분한테 왜 안 주시겠습니까? 가끔 그 마음이 들어도 애써 무시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미운 자를 품는 건 내 인간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약간 양보하는 듯이 살고, 약간 손해보는 듯이 살고,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 중에서 정말 꼴보기 싫고 나에게 가시가 되는 인간, 내가 가서 생각해 주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의 영혼에서 기도하겠나이다. 힘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힘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 권사님 가족이 다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처녀딸이 그 교회 점수하고 눈이 맞았어요. 결혼하는데. 그 권사님이 점수가 딱 보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막내가 아무개 전무사하고 결혼한다는데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미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 권사님 성격이 또 기무기고 아니고 딱딱 부러지는 성격이라서 아닌 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기도하세요, 권사님. 일반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자, 저 전도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따님이 전도사와 결혼한다는 거는 삶으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묶어주지 않은 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묶어준 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저 전도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반대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권사직이나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이게 주님에게서 온 일이라면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아니면 아닐 것이고, 제가 그렇게 권면했더니 그 권사님 기도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나오셨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 전도사를 만약에 저희 사이로 주신 거라면은, 하나님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뻐 보이도록 내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대요. 3일 기도하고 딱 내려와서 그 전도사를 딱 보니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뻐 보이더래요. 그 사람은 품을 아량이 없었는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건 내 사랑이 아닙니다. 왜 아가페가 힘듭니까?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죄인의 은혜를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범죄 안 합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용의 마음을 베푸시고 아량의 마음을 베푸시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너도 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내가 줄게.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하면은 뭐 자꾸 자기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쓸만합니까? 그거 냄새나서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아가페 사랑이 사람에게 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관용과 자비, 아량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갑질이 들어옵니다. 갑질이. 갑질하는 자를 가만히 보세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모자람이 있고 증오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삶에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 여러분 이 사랑은요. 모자람과 증오로 인한 부족함. 이거 인간관계가 삐끄덕거립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랑이 있으면은 그 부족함을 메꿔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파괴되는 걸 막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게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마음에 장착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한테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 정말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물론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이죠. 성령님 사모합니까? 아멘이죠. 같은 교인들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수식적인 사랑은 있는데 수평적인 사랑이 우리한테 이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여러분이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관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인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온전하게 제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이 능력과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여서 안양과 관용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운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용과 배려의 마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